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공동체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축복들입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들을 나누기 전에 그 근원이신 구원자 예수님, 특히 구원의 책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을 태초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왔던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미완료입니다. 문장 서두를 대문자로 엔 아르케로 시작합니다. 태초전부터 말씀이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셔왔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엔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 시작, 처음, 최초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이름은 첫 글자를 따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베레시트를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엔 아르케로 번역했습니다. 첫머리에 곧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0번 나옵니다. 말씀으로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통로가 되셔서 피조세계 곧 3억 종류의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300만 종류의 피조물만 남았다고 합니다. 광대한 우주의 별들을 우리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2천억 개 내지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 150만 개가 태양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별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300조의 살아있는 세포, 뇌세포 144개조, 4조개, DNA 서열 구조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계 인구 83억의 지문 하나하나가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창조의 공동사역을 세분하자면 성부는 창조의 계획과 근원이 되시며 성자는 창조의 실행자, 성령은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실제 창조를 이루신 분으로 우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엘로힘, 곧 능력이 많고 많으신, 끝도 없이 많고 많으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자, 헬라어 소테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시며 또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도마의 말과 생각을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회의론자의 대표격인 도마에게 예수님은 의심부터 해소시키시고 시청각 교육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확인하자 영안이 열려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도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의 후예들, 곧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재림시까지 영원한 현재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를 나눌 때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 영화체를 본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잡힐까봐 두려워 문들을 꽁꽁 잠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은 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사도들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만 묵상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시들해지고 결국 영적 기갈로 영과 믿음이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구원의 책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록 목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 전부터 말씀이 계셔왔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셔왔는데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28절 의심의 대명사 도마가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네. 30절과 같이 해석하면 예수께서 참으로 많고 많은 다른 표적들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것들은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참으로 많고 많은 표적들 중에서 오직 선택해서 이것을 기록하면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둘째,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쉽게 말해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록하여 왔다. 믿지 못하는 자들아, 도마처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이처럼 무조건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벌써 3500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재벌회장입니까? 경찰청장입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들은 구원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으로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행위에 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는 사탄의 권세, 곧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그 정상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며 모든 면에서의 전인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통상적인
구원의 순서입니다. 과거 받은 구원, 영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둘째, 현재 받는 구원, 혼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지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셋째, 미래 받을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고 계속해서 구원을 얻고 있으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곧 칭의, 성흥과 영화의 과정입니다. 둘째, 죄사함, 대속.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노예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 대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비유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 존귀한 피로 대속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셋째, 의롭게 됨, 칭의. 칭의란 법정적인 의를 뜻하며 법정에서 피고가 죄가 없다는 선고를 받고 석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죄 선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며 옳다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칭의는 어떻게 얻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넷째,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란 새로 나는 것을 말하며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출생입니다. 곧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들이신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 즉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 영생. 영생은 문자적으로 오는 세대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신적 성품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 곧 영생이십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언제 영생을 얻는가?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대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성찬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시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은 결과는 주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들, 곧 구원의 다른 표현으로 죄사함, 칭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영생, 성령을 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 때문입니다. 곧 옛 본성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인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때문입니다. 엊그제 느헤미야 기도 때와 같이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합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